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 볼게요. 20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25번째 율법의 요약,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이유는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교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을 위한 결심 과정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율법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는 자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은 은총을 강구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은혜로만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온화하고 사랑하고 해침 없게 살게 되는 것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공경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른 일과 사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경외할 때 사실은 오히려 우리 교회나 사회나 가정 안에 평화와 화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나 어쨌든 현대 아마 한국 교회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고, 또는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한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킬 때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묵상해 보면 심판의 이유 때마다 나오는 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줄 아는데 왜 심판이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인 줄 그렇게 모르고 안식일을 계속 어기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계명을 막 형식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칼빈이 이제 말을 한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와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러니까 칼빈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칼빈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도도 강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좀 없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됐던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늘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향이 인간들에게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반드시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가르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칼빈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했어요. 어느 날을 중시하거나 어느 시간을 중시하는 것은 오직 영광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만 오는 것이지 어느 날이나 시간이나 절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도 지난번에 크리스마스가 막 이단들이 막 그때 태양절인데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신비한 날이라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면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그 부활절이라는 그 날에, 그 시간에, 이 시간엔 특별한 영적인 신비함이 있어. 그거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지, 뭐 이 40일은 특별한 날이고 그러면 뭐 겨울에 사순절을 지키면 큰일 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것이 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구약에서도 안식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밤의 기도회가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세요?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를 내 기쁨으로 즐겁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서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쭉 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약적인 계명이죠. 오히려 더 그 의미, 그 원래 구약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동일한 목적으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어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웃 어른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칼빈은 그걸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건 사실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섬기고 배려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매우 어렵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공경할 때 어때요? 사실 주님은 더 기뻐하시죠. 그렇죠? 배려받을 가치도 없는 인간을 배려할 때 어때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배려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저런 인간을 나 때문에 너는 공경하는구나. 저렇게 욕먹어 마땅한 원수를 너는 나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렵지만, 근데 이 인간적인 억울함이 크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즐거움이 크냐. 그래서 이쪽 즐거움이 더 크면 그냥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정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나 참 귀한 분들은
물론 대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 원수도 사랑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든 누구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게 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일단 수독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해서 어떨 때는 외인으로 아주 여겨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국가랑 저항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경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쪽이라면 그것은 이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부터 좀 나누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목적은 주님은 인류 전체가 통일이 되도록 묶어두셨으므로 우리는 각각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꼭 살인만이 아니라 이웃의 신체를 해하는 모든 폭행, 상해 등을 일체를 금해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의 살인만이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충실히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원칙은 내 몸에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혼에 대해서 말했는데 영혼을 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원래 이 계명 자체가 영혼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고 형제의 생명, 그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적용이고,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죽이는 것이 이제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본뜻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설사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지만 이 인류를 하나의 혈육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는 한 인류가 한 혈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겁게 돕는 사람과 살도록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저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결혼은 축복으로 성별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간단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중히 대해야 하고 혼인의 종기성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란데요. 이 부분을 칼빈이 좀 많은 분량을 다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며 각각 자기의 소유가 보존하도록 애써 도우라. 그러니까 탐내지도 말고 각자 자기의 소유가 보존되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칼빈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좀 참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더 있고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본 뜻은 악하게 재정을 모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되 그 소유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회사나 교회에서도 빈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얕볼 필요도 없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이게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고 그 소유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이제 소유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하나님이 다 분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시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때요? 탐내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각자가 그 분배해 준 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땅 분배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팔지 못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대로. 근데 어떤 지파는 좀 척박한 땅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을 그대로 기업으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것이 뭐 물질이든 재능이든 학벌이든 공부하는 능력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탐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 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것을 이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들이. 그래서 남의 소유에 대해서 강제로 도둑질하고 뺏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하는 것이다. 인간사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근데 물론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만 칼빈이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도 참 잘 깊이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도행위, 사기행위는 물론이고요. 여기 보면 법적인 수단으로 빼앗는 강교한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합법인데 그 법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뺏거나 불법은 아니에요. 법을 지켰는데 뭔가 손해를 주거나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도둑질의 개념, 그리고 또 도둑질은 돈이나 상품, 토지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칼빈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이웃에 대한 의무를 거부할 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또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게으른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게 도둑질이고, 또 주인을 조롱하는 말을 할 때, 주인의 비밀을 폭로할 때, 배신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주인이 그 집안 사람들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그것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다. 예.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명받은 책임에 따라서 남에게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둑질은 칼빈은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돈 문제에 해당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이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맡겼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네, 우리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교회 봉사를 맡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눈치 보고 잔머리 써가지고 안 하고 막 대충 하고 이런 것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이제 도둑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것을 내줄 생각을 하라. 그리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곤란을 나누고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공궁을 도와야 한다. 네,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계속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를 이렇게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불법을 용인하라거나 착취를 당하라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거는 상대방이 도적질을 하고 있는데 도적질을 당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사랑과 관용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 남이 나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그럴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강도짓을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계속 금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참 적용은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2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7월에 제가 이제 잠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막 상대방이 대략 한 뭐 8대2, 9대1 정도로 상대방 과실인데 결국은 이제 상대방 과실 100%로 해서 이제 보험 처리가 된 건데 전에 잠깐 말한 대로 제가 막 차에서 내리니까 그 아저씨가 막 저한테 운전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양보를 당연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공통적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양보를 권리라고 계속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또 막 보험사 부르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막 이러는 그 아저씨가 이제 그렇죠. 자기가 이제 가해를 해놓고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리적인 피해, 근데 이제 그 칼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리적인 것만이 도둑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엊그제 또 이상한 아줌마가 제가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어제 또 사고가 또 살짝 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의 주장은 자기가 이제 또 내리니까 막 저희가 막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끼어드는데 왜 내가 잘못했냐고 하니 그 아주머니의 이론은 제가 가는데 자기가 그 앞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차를 보고 얌체 운전을 하는구나 해서 괘씸해서 일부러 가서 박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우겨서 이제 보험사를 불렀는데 그 보험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한참 만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아줌마가 억울하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걸 수용을 안 하고 경찰서를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경찰서를 같이 갔어요. 그 보험사 직원하고 다 같이 그래서 서부 경찰서 여기 가가지고 그 아줌마가 먼저 경찰서에 막 가자고 해서 갔잖아요. 네, 경찰이 이제 저랑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첫 마디가 아주머니가 가해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 아줌마는 내가 억울한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다 아줌마 말이 100% 사실이어도 아줌마가 가해자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그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아줌마에게 벌점하고 벌금이 나가요. 접수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내가 접수를 하면 저 아줌마에게 벌점과 벌금이 나가는구나. 그런 거를 몰랐는데 그랬어요. 근데 뭐 그 경찰도 그렇고 보험사 직원도 그냥 대부분은 그냥 사고 접수 안 합니다. 뭐 민사만 보험회사만 하지.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접수를 안 하고 봐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또 한 4시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 아줌마가 계속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긴다고 그러면서 막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우긴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해달라고. 예, 근데 결국 어쨌든 그 아주머니가 가해자가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보험사 직원에게 그랬어요. 아, 이게 이렇게 자꾸 이제 내가 경찰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접수하면 바로 이제 벌점 나가는 것 내가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접수도 안 하고 저 아줌마가 먼저 경찰서 가자고 해서 나는 가가지고 내가 그냥 봐주고 접수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내가 악의적으로 가서 일부러 박았다고 하면서 계속 저렇게 주장하는 거에 나도 피곤한데 아, 보험사 직원분도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분의 말이 그런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손익 계산만 저희는 그냥 따질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좀 서글펐어요. 그 신경 안 쓴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분도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는 경찰 판결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디 뭐 손에 어디 뭘 넣으세요. 조정 신청을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는 너무 많다고. 보험사 제가 이제 아니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끼리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그냥 보험사에서 와서 이 정도라고 하면 대충 그런 줄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경찰한테 말했더니 경찰의 말이 아이고 보험 얘기 안 듣는 사람 수두룩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얘기해도 안 믿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듯이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듯이 그런 거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거였어요. 예, 제가 사고 났다고 하소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아줌마를 보면 이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를 이제 안 했죠. 칼빈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7월에는 화가 났거든요. 그 아저씨의 그 이상한 발언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화가 훨씬 적게 나는 거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그냥 참 이상한 사람이네. 굳이 경찰서까지 가야 될까? 뭐 그냥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당하는 거나 불의나 그게 어떤 마음의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당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다 그대로 하라고 하고 만약에 끝까지 억지 주장을 하면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달라고 그렇게 거기서 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공의는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뭐 봐준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게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쵸? 따져야 할 건 따져야 되는 것이고 어리숙해서 당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도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람을 대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야 되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공의는 집행하되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냥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볼 의무를 우리에게 지웁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의무를 알아서 충실히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것이 남들을 도우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다 내가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빚진 자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이 인식이 평소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남을 돕고 그 빚을 갚는 이제 행동과 삶의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국민 뭐 위정자 이거는 그냥 쭉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칼빈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너무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네, 어쨌든 국민은 위정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정치를 참고 견디며 정치를 참고 견디어 주렵니다. 네, 그리고 법과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또 위정자들은 국민을 돌보고 공안을 유지하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악인을 처벌해야 된다. 만사를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또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실히 전하며 구원의 교리를 불순하게 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교훈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실생활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 네, 신자는 목사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서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네, 또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지 말고 인자와 친절로 자녀를 애지중지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로서 애지중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녀는 이미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청년들에게는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어른들이겠죠. 청년들을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되 가혹하게 책망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종들 이게 열심히 부지런히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들은 종들에게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태도의 예로 이렇게 이제 여러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성의 타락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부만이 아니라 돈도 행복도 영적인 충만함도 누군가에게 그걸 나눠줘서 그를 행복하게 하고 이익이 있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섬김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복음이 또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실제적으로 이익과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지? 내가 뭘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이것이 남의 행복을 늘 생각하면서 물질적이고 관계적이고 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 교회나 셀 모임이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지체들이 세론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세론대 누구의 행복과 이익을 내가 증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 어디서 모이자고 해야 될까? 그 모든 것이 그 관점에서 하라는 것이죠. 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 늘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또 나의 소유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게 하는 곳이 천국이죠. 뭐 더 나아가서 가정 일터 만남에서도 그렇게 그들의 행복과 이익 정진을 위해서 그 마음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빚진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또 다른 지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모인다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도 그 가정도 그렇겠죠. 심지어는 근데 회사에 갈 때도 그런 태도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일을 잘해야겠죠. 네,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신경자매가 제가 갑자기 부탁해서 건반을 하러 왔는데 커피를 사왔어요. 네, 찬양팀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그렇죠? 꿈보다 해서 해몽이 되셨나요? 네. 어쨌든 7시에 퇴근해서 되게 바삐 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바쁜데 이게 돈도 들지만 그걸 이제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막 7시에 끝나고 늦게 막 달려오는데 챙겨서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마음이 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목적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네, 모든 사람의 명예와 소유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한 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남을 도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약간 물질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이라면 거짓 증거는 이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존중해주고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니까 여기 악의와 험담은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로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네, 저도 옳은 말 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늘 그걸 이제 기도하고 싸우는데, 옳은 말이 여기서 선한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 선해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옳은 말은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옳은 말도 험담이나 악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뒤에서 막 험담을 하며 그 옳은 말은 험담이 되고 그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함으로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도 진실만 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해서 명예를 깎고, 그렇죠? 남의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거짓 증거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많이 참 동의가 됐는데,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만큼 경솔하고 냉정하게 이 죄를 짓는 때가 많다. 이 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으로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앞부분도 참 명언인데 뒷말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변명,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말라. 나는 99% 정직해, 그런 변명으로 결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담이라는 것은 징계할 목적이나 악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한 비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정한 비평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그 악을 시정해 주기 위한 잠언에 말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험담은 미워서 하는 비난이며 또 악한 의도로 회방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일 뿐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정죄받습니다. 근데 이 2번도 보시면은 그 다음 칼빈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농담을 가장해서 정중한 체하면서도 가시가 있는 신랄한 조롱을 하는 것까지도 금한다. 이해 가시죠? 농담식으로 농담식의 말로 상대방의 명예와 그것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이 좀 과격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농담에 대해서 이런 건방진 짓으로 형제들을 상하게 하여 수치와 슬픔을 준다. 이건 건방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것은 이 자체가 죄지만 이게 농담을 가장한다라는 게 뭐예요? 인식이 없거나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을 해친 것도 있지만 나는 해치지 않았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담이라는 도구를 쓴 거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그거는 건방지고 악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는 험담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하는 것만 아니라 입만 하나님의 것이냐, 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좋지 않은 판단을 경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다 금하신다. 우리의 혀나 귀가 험담에 끌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은행을 공정하게 해석하며 우리의 판단과 귀와 혀로 그들의 명예를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10번째 계명은 우리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습성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일체 마음속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웃의 손실을 초래할 만한 탐욕을 일으키는 생각이 잠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숙고하고 결심하며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웃의 행복과 유익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고 계획해서 행하는 것이 이웃의 행복과 유익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웃의 행복과 유익이 연결되는 것만 우리는 시도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앞에서도 이웃을 보호하고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탐심도 뭐 똑같은 왜 말을 반복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금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정욕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고의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의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앞에서는 금한 것이다. 즉 행동이 포함될 수 있겠죠. 거의 행동하겠죠, 그렇죠? 의지가 고의적으로 동의했으니 그 행동을 취할 거예요. 말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 금한 것이고, 지금 탐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의도적인 의지의 동의가 없이도 탐심이 있을 수 있는데, 즉 미움이나 도둑질 등의 방향으로 생각이 자극을 받아 끌려가는 것을 금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배어 있다면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이상 거기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탐심, 즉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동시에 탐욕으로 마음을 강렬히 자극하는 종류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정도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특별히 또 의지가 다 동의해서 말로 뭐 그런 것이든 농담으로 하는 것이든 어쨌든 그런 거는 그냥 입을 닫으면 되니까 막으면 되는데, 아이고 생각까지 어떻게 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첫째 판과 둘째 판의 관계를 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둘째 판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토대로 삼아 가르치지 아니하면 둘째 판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것이 가르쳐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이 둘째 판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한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건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판과 떨어뜨려서 둘째 판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이건 뭐 눌림이고 너무 부담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첫째 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것을 자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계명을 어떻게 지켜 이러면서 이제 자꾸 불평을 하고 뭔가 부당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이게 쓸모 없으니까 그 사람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첫째 판과 둘째 판을 항상 연결시킬 때 둘째 판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둘째 판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면은 그렇게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 둘째 판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약.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전체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율법은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한 부분이 더 좋은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 되게 중요한 말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어서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자꾸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또 이걸 듣고 막 그 하나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준행할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성결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잘 보세요. 성결한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성결한 생활 자체를 목적 삼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렇죠? 성결하게 살면서 교만해지고 비판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결한 생활로 도구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죄를 맨날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둘째 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하고 나서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결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긴 설교의 제목을 지금 있는 이 마지막 걸로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양심,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여기 진정한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둘째 판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 행하여서
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경건과 이 사랑의 관계가 선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붙어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율법의 목표라고 말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예요. 그리고 경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열매 맺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가지가. 이것이 율법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이 율법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딴 길로 또 사단에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나타내요. 그러면서 율법은 구약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 아니면 절반만 가르치고 복음으로 뭐 해야 돼 이런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율법과 복음을 자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절반만 가르친다는 듯 하면서 무미한 초보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이 주장한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에 또 이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뭔가가 뭐 부족하고 뭔가 폄하되고 복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게 뭐예요?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연합을 봐야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율법에 다 나타나 있는데 왜 율법을 폄하하거나 율법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복음에서 생명으로 연합을 가르치는 이것들이 그 율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 발견될 수가 있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칼빈이 해석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분이 연합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 목자와 양의 관계들을 계속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어디를 보든지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요약한 말씀인데 오늘 첫째 판과 둘째 판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첫째 판에 하나님 사랑이 진정한 경건에서 제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